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종말이 다가왔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서 자꾸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 그런 경건의 겉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경건의 능력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보고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 시대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정말 2000년 전에 놀랍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건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이야기라고 하는 수준의 정도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세의 특징, 그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요, 이기주의가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애에 빠진 사람,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의 돈은요, 중간에 엽전에 구멍이 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돈 뒤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나만 아니면 돼.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사는지 신경 안 쓰고 나만 많이 벌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이기주의가 너무 두드러지게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배려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저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없이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할까? 또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통해야 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주의가 너무 강력해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구나. 모든 시대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기본이, 인성의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고요. 개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 나만 잘 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력도 없어집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말세의 시대를 지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 안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이 없다. 우리는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지체와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이 3년을 지나면서요, 이런 교제라든가 교회에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데가 어디냐 하면 천주교라고 합니다. 거기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참 중요시하는, 그 제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형식을 중요시하는데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 목회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성도들이 이기적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자꾸 와해되어지고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하면 되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세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20년이 조금 넘는, 신학교까지 하면 근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목회라는 현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30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제 목회 초기만 해도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요.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성경 공부는 나오는 그런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놔도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물론 바쁘기도 하겠죠, 말씀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기는 해도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에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큰아버지가 권사님이, 큰아버지 가정이 권사님 댁이고 그 가정은 집사님 가정이었는데요.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누구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는 머리 긁었다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걔가 아이고 머리 굵었다고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나 혼자 공부할래, 그러면 어떡하죠? 그걸 가만히 둬요? 두들겨 패서라도 보내야죠. 이게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아도 세상 지식은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에 통달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보내드리는 묵상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목사님 오늘 또 보냈네. 일단은 눌러놔야지 읽음 표시가 사라지니까. 안 웃는 거 보니까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 온전히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일반화의 오류가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고통의 때, 이 말세의 때를 이기며 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죠.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출애굽기 7장과 8장의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대적했듯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샌가 한켠 마음에 한켠에 치워놨다가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 필요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필요 없으면 좀 삶의 밖에 내다 놓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급할 때, 필요할 때만 잠깐 부르죠. 하나님 잠깐 오세요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경건한 겉모습만 갖추고 거룩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힐 때는 여지없이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도 타락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비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경건의 모습,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리석어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거룩한 척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심지어는 자신까지 속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도다.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막 목회자에게 대들어요. 목사님은 잘 살고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는 경건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경건이 이 말세의 시대를 이기며 사는 성도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그렇게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겁니다. 뭐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만 그럴듯하면요, 그건 언젠가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깊이가 얕은 물은요, 쉬 말라버립니다.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가치와 권력, 그런 물질의 권세 앞에 휘둘리고 그 경건이라는 모습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구나. 우리는 그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은요 3%였습니다. 우리 이 조선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도요 3%였습니다. 그 3%가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요. 그 3%가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어림잡아도 한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5% 정도 되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져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명절 아침부터 너무 혼만 내는 것 같아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닌 성도들은 줄어들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가득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지진 않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닦아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금묵자흑. 여러분들, 먹을 가까이 두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옛 성년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못을 자석과 오래 붙여놓으면 그 못에도 자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이 강력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지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정말 이 교회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